오늘은 크레타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레데 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부릅니다. 크레타 섬은 보니까 지금 한 인구가 60만쯤 되는 큰 섬이더라고요. 그 섬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레데 섬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 왔다가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갑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가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디도서를 쓸 때쯤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그 교회는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고 감독이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교회가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그때도 사람들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6장을 통해서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지 않았지만 다른 타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인들이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만큼 크레테 섬도 수많은 많은 배들이 거기에 와서 정박했다가 가고 그런 무역항이기도 하고 뱃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류가 움직이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섬하면 언뜻 생각하면 섬은 섬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섬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년쯤에 섬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옛날 교회가 예배드렸던 교회당이 저 옆쪽에 크게 짓고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비어 있는데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걸 집으로 꾸며가지고 사시는데 좋더라고요. 언덕 위에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제주도가 맑은 날은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섬인데 시골, 이게 느낌이 시골 같은 느낌? 없어요. 특별히 뭐가 저한테는 문제였냐면 흙을 밟을 곳이 없다는 흙을. 왜냐면 모든 길을 전부 콘크리트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려고 마음 먹고 걸어보면 너무 다리도 힘들고 허리도 힘든 그런 걸 느껴서 와, 어떻게 콘크리트로 다 깔아놨을까? 시골이 흙을 볼 수 없네. 산을 가려고 그랬더니 시골 사람들이 산을 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어르신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은 너무 우거져서 또 등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은 시골인데 이거 여기 와서 뭘 누려야 되나? 그냥 바다 풍경, 바닷바람, 간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잡히는 거 투망이 아니라 뭐지? 네? 통발을 던져놓고 회나 떠먹고 이러면 좋겠다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거기 섬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어업을 하지 않고 거기서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60만 원씩 돈이 지급되더라고요. 집집마다.
그것이 이제, 왜냐면 바다는 공동소유인데, 그죠? 공동소유인데 특별한 개인들이 그걸 사용하니까 그 사용료를 낸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같이 돈을 받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목사님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결정하냐면, 여기 이 섬 출신이 아닌 사람, 외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막아보자, 이러는 것들은 결의를 하더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지금 70, 80 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섬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섬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겠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섬을 운영하고 있다면, 섬을 다스리고 있다면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섬이 몇백 명이 되는 섬이일지라도 이렇게 누가 그 지역에 어떤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 그 섬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섬은 낙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섬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시골 마을도 또 그러잖아요. 시골에 갔던 시골을 꿈을 가지고 가서 집 짓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 텃세 때문에, 시골 사람들 텃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도시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누구랑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저는 이 디도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바울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크레타 섬 전체를 주님의 나라로 세우고 싶은 열망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엄청난 계획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함으로, 지금 세워진 교회들이 이 각성의 장도를 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이곳저곳에 우리 지금 목장 같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장 같은 교회,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어떤 교제하고 그런 어떤 교회들이 각 성읍에, 그 크레테 섬 안에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교회 소수에 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가지고 온 섬을 바꿔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지, 이런 것들이 막 가슴이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결국 저는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아니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방법, 그 꿈, 결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답게 되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그 생각을 저는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그때 당시 지금의 한 60만 명이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인구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섬은 여러분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과 이쪽에 이제 그 에게를,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를 건너편에 아데네가 있고, 거기 건너편에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에베소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데, 그 에게해와 지중해 사이에 섬이 있는데 그것을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이 크레타 섬이 아주 중요한 섬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 지역은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여러분,
미노스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노스 문명. 그리고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궁전, 전설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도 그 잔해가 남아있는 궁전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외부인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미로같이 궁전을 지어놔서 왕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궁전을 지어놓은, 그만큼 BC 2000년 전에 그런 궁전을 지을 만큼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아주 대단한 도시고, 여러분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갔던 곳, 그것이 그리스가 바로 그리스의 많은 성읍 중에 하나가 이 크레타입니다. 여기는 제우스 신의 어떤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출발될 만큼 아주 문명이, 문화와 모든 것이 발달된 곳이 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이 여러분 기질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섬 사람들 성품이나 이들이 이루는 문화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항구가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죠. 항구가 많은 도시는 어떤가? 외국인들이 수많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린도처럼 음란한 문화가 꼽혀 있고, 그리고 헬라의 어떤 신화를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1장 12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이 사람들이 주 관심사는 뭐예요? 배가 신인 사람들, 여기 배가 요구하는 것만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라는 거예요. 놀기를 좋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여기는 다윗 시대 또 이 크레타 섬에서 용병을 데려왔거든요. 다윗도.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할 때마다 용병들이 여기서 차출돼서 가서 전쟁을 하는 용맹한 남자들이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들, 용병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돈을 막 받아와 가지고 어떻게 흥청망청 살아가고 지 기분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섬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젊은 남자들과 어른 남자들이 신중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노인들은 거의 다 신중한데 노인들한테도 신중하라고,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라는 게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추구하고 막 그 본성대로 확확 살아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문화가 어떨지 감이 잡힙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는 어떤 일을 하도 진지하지 않아요. 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뒤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거짓의 사람. 어디부터 어디가 진실인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빨리 그 사람 곁을 떠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수죠.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라고 하는데 왜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이거 그죠? 왜요?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된 섬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또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 바울과 디도가 여기를 방문했을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아마 5차 전도 여행 때라고 말해요. 5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고 생각하지 4차, 5차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가서 감옥 생활한 그 기간도 그는 쉼 없이 전도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감옥 생활하다가 억류 생활하다가 2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크레타 섬을 방문했을 것이다. 아마 스페인도 그때 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디도와 대동해서 그곳을 갔을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둘러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바울이 돌봤던 교회들에 비해서는 너무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율법을 지켜야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등, 이런 어떤 잘못된 복음을 계속 강조해서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 이름으로 교회는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교인지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건너가고 디도를 남겨놓으면서 네가 좀 이걸 정리 좀 하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디도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됐고, 이분은 또 아주 무슨 일을 할 때 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디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리하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각 성읍에 있는 가정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감독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거기 헤어지기 전에도 이 얘기를 하고 갔을 텐데 편지를 굳이 또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디도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이고, 어르신 참,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격려가 됐을까요? 저는 격려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바울 사도가 요즘 같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편집분이 쓸 게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눔으로 아마 큰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리스 사람들 출신 중에 장로를 세울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주의 종들이 어려운 게 이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뭐예요? 요즘 예레미야 우리 묵상이 시작됐는데,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세우고 다시 심고, 이런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대상들이 전부, 그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 왕이고 제사장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에요. 저는 1장을 읽으면서 와, 앞으로 예레미야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게 가슴이 느껴져서 짠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전부 대적하는 자들로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을 바른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부 무슨 얘기예요? 전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당신들은 이런 죄를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디도가 또 이 짐승 같은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장로를 세워야 되고 감독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제자 훈련을 10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가정교회로 해가지고 목자 목녀를 세우려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주면 여자가 좀 시원찮고, 여자가 믿음이 주면 남자가 시원찮고, 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의 자격, 그죠, 감독의 자격이 될 만한 어떤 사람들을 찾기가, 부부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상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죠. 오늘 그러면 바울 사도가 세우려고 하는 장로의 자격이 무언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시나요? 6절,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네. 장로를 세우려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뭘 물어볼까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물어봐야 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사람은 순 거짓말쟁이에요. 이런 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뿐이 모르는 인간이에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 방탕한 시대에 그리스인들에게 수많은 어떤 젊은 여자들은 지금 이 시대처럼 그냥 결혼을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드문 시대죠. 근데 어떠해야 되냐? 한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된다. 성적인 문제라는 여자 문제가 복잡한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밑에도 감독에 대해서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윌플리스, 자기 고집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이 사람은 영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윌링리스여야 돼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술을 즐기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그 교회 안에 폭행하지 않으며, 폭행을 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오늘 다른 것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쉽지 않은 일들은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술을 즐기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이 부분을 오늘 보고 싶습니다.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방탕하다거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성경학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부모님과의 어제 지난주에 간담회가 있을 때 제가 뒤에 와서 앉아서 보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이 시대 참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셋, 둘 있을 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오늘 굉장히 이게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주제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딸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내 아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집사님이 지옥이 있기를 원할까? 이제 이쯤 되면 지옥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 없었으면 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구나, 이제는. 그래서 저렇게 착함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신실함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점점 자리를 잡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어떤 목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목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직 어린애들이 있는 집은 아직이죠. 근데 사춘기가 딱 접어들고 대학생이 딱 되는 그런 순간부터, 그리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앞두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대로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과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청소년 시기 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요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가치관을 금방 눈치챕니다. 우리 부모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체면인지, 세상에서 안정된 삶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인지 금방 눈치챕니다. 금방 읽어내죠. 그래서 결국은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할 거를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학교 그냥 여름에 한번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 시대의 문화에 물들기 전에 말씀으로 변화된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놀랍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평소보다 이게 좀 내가 말하는 게 불편한데 똑같이 들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막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에서 한 것이다. 네, 거기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을 삼는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약속을 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창세기 기자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자식을 신자로 세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자식 그리고 아들과 딸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난 자손들,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오래간만에 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한국은 자녀 세대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한 주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청소년, 그래서 열방대학에 오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청년들이 많이 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다시 약동하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나라가 브라질이래요. 브라질이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선교지예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요. 60명,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400년 만에 60만 명, 638, 180만, 한 200만 명이 돼서 나오는 그것처럼 계속해서 교회는 몇만 명이 됐다가도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데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완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자가 되게 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딴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해도 아마 용서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또 몇 가지 있죠. 유대인들이 철칙으로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두 번째는 패밀리 시스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꼭 이것을 이뤄내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지금 흐려가도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꼭 결혼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가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들은 아주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므로 이 시대에도 온 세상을 유대인의 영향권 아래 다 두고 있습니다. 임시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금방 뭘 하면 잘 될 것 같고 금방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녀들이 있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나중에는 다 날아갈 것입니다. 어느 날 신분을 상승하기를 원하고 더 나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럴지라도 그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믿음의 문화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두 부부가 만나서 살아갈 때 오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도록 해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타협하고 또 타협해서 신분 상승하는 데 마음을 두고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성경학교에 우리가 온교일이 기도하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만 하지 말고, 자녀들 걱정되잖아요. 그죠? 걱정이 돼. 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다 그렇죠. 걱정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두 번째,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동참하라. 동참하자. 그리고 세 번째,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자. 어떻게 알아요?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믿음이 생길지, 성경학교 때 말씀이 쑥 들어갈지,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네 번째, 교사들이 확신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물놀이가 중요하겠어요?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아이들 라면만 끓여줘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와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교사들에게, 모든 부모들에게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가 부흥이 일어나는, 말씀이 경험되고 말씀이 일하시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